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울의 자랑. 참 깊고 오묘한 그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바울의 바울다움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바로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랑 아닌 것이 자랑인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 예수를 믿기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식이 뛰어나서 거기 걸리고 종교적 신념과 신앙이 투철해서 거기에 걸리고 그 화려한 스펙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우는 게 참으로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련의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 놓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자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와보라.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예수가 들어갈 구석이 없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던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세상에 나도 손색 없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전부고 다른 모든 자의 것은 빵이란 소리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이전에 세상에서 그토록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소위 말하는 돈과 명예와 학벌과 가문과 소유, 재능, 남에 비해 내가 유리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순간입니다.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임시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얻은 의와 구원과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간의 것과 영원의 것을 바꿔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 인생 나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고만고만해서 도토로 키재기다 그렇게들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생의 평준화 수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30대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불공평하고 세상에 이렇게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 다르냐?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서 이런저런 일들이 거의 비슷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은 이걸 아마 실감하게 될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의 즐거움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많이 알면 좋긴 좋죠.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덧셈 하다 보면요, 계산이 비슷하게 돼서 모두가 그 수준이 된다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할 존재로 가야 될 것이 바로 인생이죠. 여러분 40대는 소위 말하는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고 뭔가 출세해보겠다고 그냥 왕성한 그 욕망이 누구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가문이 좋은 자나 나쁜 자나. 50대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명문대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인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얻는 지식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건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단 몇 초 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클릭 하나만 하면 다 얻어집니다. 물어보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모장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많은 지식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미 돌입했습니다. 60대는 외모에 평준합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사람이나 어디 뭐 주방에서 하는 호텔을 하는 그런 평범한 외모의 아주머니나 그 얼굴이 되는 거죠. 화장하고 분을 아무리 발라도 나이 들면 화장빨이 맞지 않고 잘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이죠. 70대는 성에 평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안 되죠. 다 그냥 같은 뭐 보는 거예요.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80대는 부의 평준화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게 뭐 그만해요. 하루 세 끼면 족하지 않습니까? 세계 소위 말하는 슈퍼 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똑같습니다. 좀 더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많으냐 적으냐 화려한데 뭐 그 차이가 없어요.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아슬아슬하게 얼마나 죽음이 우리 스쳐간 적이 많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100세 시대라는 요즘 100세를 넘으면 이제 자연 속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 회심을 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의 평준화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기 이 땅에서 저기 하늘 영원한 세계로 눈을 뜨게 하고 영원히 사는 길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해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다 하니까요. 이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내려놓고 고린도라는 당시 거대한 상업도시, 우상의 신전이 거대하게 도시 한복판에 놓여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도권에 의해 이런저런 의문을 품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혹하고 또 그것이 계속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었어요. 이런 소문입니다. 바울 정말 자격 있는 사도라면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다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다 그러는데 사도권이 뭔가 캥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바울이 유독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고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파를 구실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상처를 받고 실족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른에 마땅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이렇게 잠재웁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도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난 그런 게 별로 기이하지 않는다. 내가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 아니냐 그거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외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즉 이런 말이죠. 내가 사도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은가. 신실한 성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그 참뜻을. 내가 지금 와서 사도권을 사용한다고 나의 사도직의 의문을 품은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사도권을 쓰지 않은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사도권을 쓰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소문을 퍼뜨리든 I don't care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오해와 의문을 품었던 나의 사도직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특권이었다. 나의 자랑이다. 이 자랑이 나의 사도직에 대해 오해와 의문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 퇴색하게 하고 싶지 않다. 죽더라도 내 자랑이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이라는 대목을 원문을 보면요. 아주 강렬하게 쓴 표현이에요. 되지도 않는 걸로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바뀌었고 그냥 격한 어떤 분노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북받쳐오르는 걸 담은 표현이 이 죽을지언정하고 문장을 끝도 못 냈어요. 당장 가서 배를 가지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결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즉 사도권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떠들어도 난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대책이 안 서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안 통합니다. 이유와 변명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고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싫은 거예요. 이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무리 들여다보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류였어요. 오직 바울은 자기의 분명한 소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행동한 자신의 사도권 포기를 죽을지언정 자랑으로 고이 간직하면서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난과 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되려 자신의 사랑으로 삼고 끝까지 마이 웨이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권, 사도들의 권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는 내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줘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바보라 그러죠. 권리 못 찾아 먹으니까 바보라 그럽니다. 근데 바울 사도권을 포기하면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걸고 넘어지고 저러면 저걸로 넘어지고 그냥 이 자기 포기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자랑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그것을 자랑 삼는 심주 굳은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겪을 때 있잖아요.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를 정말로 사심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마치 무슨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입이 무섭거든요. 이렇게 침소 봉돼서 퍼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은 안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로 알고 그대로 직진하는 것 어렵지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자랑거리로 삼겠다고 해놓고 이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변호하려고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하지 내가 그런 자랑거리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변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그 옳고 그르나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 교회와 성도들을 몹시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 끌어가지고 하기 싫다는 끌어가지고 또 뭐 보통이 아니라 못된 사람 잡아다가 사람 만들었거든요.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권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권에 도전을 한 사람들의 변호를 하게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권 포기로 오해를 사고 욕을 먹고는 있지만 나 같은 죄인과 포학자를 사도로 사용한 것에 비하면 이들의 오해와 욕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자신의 과거 못된 이력을 보면 충분히 나를 그렇게 흔들고 오해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바울이 생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밥상 차려놓고 종을 대접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이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주인이 식사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걸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습니다. 사례하는 거 봤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수행하고, 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받은 그대로 수행하고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한 일은 종으로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주님의 일을 한 것이기에 이 또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차원 높은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자발적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다른 사도가 달리, 베드로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따르려 쫓아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서 가다가 반대로만 갔다가 포악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승인을 하고 아주 못된 짓만 다 했던 포악자였거든요. 그를 바로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자신은 정말 종이라도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인간적 생각에서는 사도권까지 포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정말 눈물의 수고를 다 했는데 오해 의문을 받고 있으니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속이 상하잖아요. 아유, 내가 여기서 무슨 깨를 쓰면 고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생각조차도 사치라 여겼습니다. 무익한 종인 자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혹 게을리한다든지 회피하게 되면 무익한 종을 불러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화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바울이 강하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화를 당한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바로 메인 잡이거든요. 마땅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자기가 받을 이 심적인 엄청난 부담감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매일 때리는 게 낫지. 그 마음에 엄청난 그 프레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벌이나 채찍과 같은 의미로 바울은 담고 그렇게 글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숨 건 사명이었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유로 그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부득불할 임이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과 직결이 됩니다. 아시노라, 이 일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척척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상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신의 사도직이나 복음 전은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은 종으로 할 일을 했을 뿐 그 한 일에 대한 보상도 대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잘 대해주면 그걸로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이 자신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일한다고 주인에게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써준 것만으로 감사할 뿐이고 이것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즉 자신이 사도권을 포기하고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듭된 바울의 표현을 이렇게 됩니다.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다 포기하고 이걸 뭐가 이렇게 하냐?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스스로 던지면서 답변을 합니다.
들어보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개의 구절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값없이 전한다. 둘째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이 두 구절에 담긴 의미를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주는 자로 살아갈 뿐이다. 나는 내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주님께 다 받았거든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받았다고 하는 이 인식만 제대로 되면요,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즐겨 부르는 CCM 찬양 가사에 아주 평범하면서도 계속 음미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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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사처럼 보이지만 참 가사를 잘 썼어요. 그러게 지난주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바울의 고백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랑 철저히 주 예수께 받은 은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권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에게는 권리는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주 예수께서 왜 죽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의무만 있을 거라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사도권을 전혀 쓰지 않는 그것도 너희들에게 변화할 자랑으로 여긴다 했는데 그것도 결코 자랑거리가 못 된다. 예수님이 땅에 제자들을 사방으로 보내면서 복음 전도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도제기대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걸 계기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값없이 전했습니다. 사대 권리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권리 다 내려놨어요. 그의 삶이 자신이 사도인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 바보짓입니다. 병급한 대로. 결코 자랑거리도 못 됩니다. 멍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 그분이 그 인생의 전부였기에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실제 그때는 안 그랬지만 2000년 흐른 후에는 제 천국에서 만났겠죠.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속썩이는 그 고린도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탁월한 긍정 마인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은 언젠가 자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가시처럼 굵고 거치는 돌이 되었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딱 설 때 주님 이 사람이 제 사역의 자랑거리였어요 라고 그 될 걸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어떤 비난과 오해에도 넉넉히 참아냈고 이게 자신의 사명을 묵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강도요, 포악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보다 더 큰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이 되겠는가 이 말이죠. 하느님께 혼이 나도 싸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와 다투겠는가? 그 누구에게 인색하게 굴 수 있겠는가? 뭘 좀 주었다고 생색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자랑인 그런 삶,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자랑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종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그 탁월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정말 자랑도 많이 있었고 내세울 거 많이 있었지만 예수 당신 때문에 다 폐섬을 여기고 주님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기로 결심했던 바울, 주님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는 내 길만은 자랑을 여긴다고 그렇게 했던 그 바울, 그 자랑조차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역설적으로 했던 바울, 하느님 아버지 이 바울 자기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가능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영을 비춰주시고 생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깨달아 아는 겸손한 이 지혜의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 시점으로부터 내가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건 나의 자랑이요, 내 것을 내줄 수 있고도 오해받아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자랑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갚으심을 보는 넉넉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